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주위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은 옆에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순수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순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순수하다는 얘기가 좀 별로 이렇게 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왠지 순수하다고 하다면 왠지 좀 시골스러운 것으로 좀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순수하다는 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능력 있다, 참 재주 있다, 샤프하다, 또 이런 말을, 이런 평가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보다는 그냥 순수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참 제가 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제가 자라온 삶을 되돌아보면 참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를 길러주신 우리 할머니, 저희 부모님, 한평생 농사를 지시면서 순박하게 사셨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돈에 대한 욕심 없이 자신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분들, 그런 분들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의 심성을 본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자라온 환경 역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그 깨끗하고 순수한 자연 환경 가운데 자랐기 때문에 나의 마음도 또 자연을 닮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참 순수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요즘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계산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식적이고 이중적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순수한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자연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개발이란 명목하에 다 순수한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순수한 것들, 순수하다라는 것,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제가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하는데 이 강단 위에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형편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운데 내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괴롭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데 저는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런 저를 강단 위에 세워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이러한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참 마음의 용기와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느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간절하게 나의 소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원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떤 것을 간구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간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의 모습이 제 이미지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하얀 눈 위에, 깨끗한 눈 위에 어떤 사람이 걷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하얀 눈 위에, 깨끗한 눈 위에 걷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예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 하얀 눈 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다. 제가 기독교 가운데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깨끗하고 그 순수한 마음 가운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제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주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수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또 이 시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는 여러 가지 자신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과 같은 믿음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교회를 세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서신서를 썼습니다. 이 서신서들 가운데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은 기독교의 교회를 세운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특징은 사랑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주님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을 사랑했고 또 성도들에게 사랑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의 색깔은 관용의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된 사울을 아무도 받아들이지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모두 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나섰습니다. 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바울을 세워주면서 이 바울을 그리스도의 형제들 가운데 인도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울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의 믿음의 색깔, 그것은 관용의 믿음의 색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들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볼 때 어떠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것 같습니까? 오늘 믿음의 색깔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의 믿음을 가르쳐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믿음, 꾸밈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이것이 바로 디모데의 믿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가와 디모데, 사도 바울의 조수였고 동역자였습니다. 누가와 디모데 모두 사도 바울을 도와서 사역의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유하고 겸손하였습니다.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와 그는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맡은 사역을 담담하게 감당한 겸손한 일꾼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를 파송했다라는 것은
그가 그 직임에 가장 잘 맞고 자신이 가장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또 그가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파송을 했습니다.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하고 초대 감독으로 세워서 디모데 교회가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바울은 그렇게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처럼 바울을 도와서 이 복음의 사역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을 디모데의 믿음이라고 하면서 이 거짓이 없는 이 디모데의 믿음을 사용하고 이 디모데를 그의 충실한 일꾼으로 삼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의 진실성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다니 내 속에 또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진실한 믿음이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로부터 통해서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은 도공이요 도자기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사용해서 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으신 분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듯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 여러 가지 각 사람으로 만듭니다.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릇 그 자체보다는 그러나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그릇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릇 자체보다는 그 그릇에 담겨 있는 그 내용물이 그 그릇을 특징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이라도 그 안에 아름다운 것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그릇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이나 물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입니다. 꽃을 담으면 꽃병입니다. 꿀을 담으면 꿀병이 됩니다. 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이 되고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됩니다.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그 그릇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 그릇을 결정하는 것은 그 그릇 자체보다는 그 내용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물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그릇이 어떻게 결정을 내려지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릇의 깨끗함에 종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쓰고 싶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다면 그 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하면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그 안에 소중한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늘 깨끗하게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는 그릇도 깨끗한 그릇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해야만이 주님도 그 사람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과 나다나엘과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 사람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참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갔을 때에 먼 발치에서 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나다나엘 안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이 나다나엘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보통 이 나다나엘을 바로 바돌로메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돌로메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나다나엘이 이 바돌로메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제자로 선택하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말할 때 귀히 쓰는 것과 천히 쓰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은 바로 깨끗함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함의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는 기준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깨끗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것이 우리가 쫓아야 될 기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거울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비춰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로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쓰임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깨끗한 것이 먼저 첫 번째가 됩니다. 그렇다고 깨끗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자동차가 있다고 합시다. 좋은 자동차가 그냥 굴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자동차에 기름이 넣어져야 이 기름이 탈 때야만이 좋은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깨끗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자동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기름이라는 이 열정이라는 이 기름이 넣어져야 됩니다. 이 열정이라는 이 기름이 타오를 때 이 자동차는 굴러갈 수 있고 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쓰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붙듯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임명받았을 때 받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정권에 대한 그 불이 다시 한번 붙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열정을 불태우라는 것입니다. 열정을 불태우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준비되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에 대한 거룩한 욕심, 곧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제가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에게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야복강에서의 천사와의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소유들을 다 야복나루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가 홀로 야복나루에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침이 맞도록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야 되는데 야곱이 끝까지 이 사람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야곱의 환도의 뼈를 칩니다. 그럼에도 이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 물었을 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이 순간 영적인 축복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열정이 있었습니다. 집념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과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저버린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멀찍이 따랐다라는 것은 여차하면 그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밋밋한 신앙을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따를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정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가 컸던지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에 대해서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꾸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는 이 열정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병을 고쳐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한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만약 깨끗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 일에 대한 선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뜨거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고 또 주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졌습니까? 주님, 늘 주님 말씀과 또 기도로 깨끗하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연수가 높아졌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